호세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첨가해 보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 3장 1장에서 3장 사이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3장 이후 4장부터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이 본문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또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이 본문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언약을 어긴 것에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결혼을 하고 또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언약을 세운 것인데, 약속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렸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고 또한 완전히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다라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또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많은 선지자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 안에는 주님 없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히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한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은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송아지, 금송아지는 파괴되고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찾는 문제보다 세속적인 가치 또한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될 때에 그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또한 그들이 많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그 적게 맺은 열매조차도 이방 사람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더 자유롭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니 더 잘 살 것처럼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자유롭고 또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즉 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그릇과 같은 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야말로 바로 이러한 사면 초가의 신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 은성교회는 사랑에 빚진 채무자의 심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즈음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로 들나귀처럼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해 보면 앗수르로 가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들나귀는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나귀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앗수르로 가면 어떤 무엇인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앗수르는 오히려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제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좀 옮겨보자면,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단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러한 백성이었으나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이상한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속박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의 굴레만 벗어나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사단에 묶인 노예처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또는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유롭게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것처럼 살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책망을 받고 또한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 이 예물에 담긴 헌신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신의 마음들을 기도 제목들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